반갑습니다. 예레미야 4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두 번으로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무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세상의 논리보다 성경의 논리를 따라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하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핍박을 통해서 목숨마저 위태로울 때가 많이 있었죠. 이러한 현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끌려간 애굽, 이집트에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죠.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이집트에 내려온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죠? 과연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감기가 있느냐? 저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우리는 상대의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하시고 또 성령의 통찰력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노출시켜 주신 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할 때 저는 그 속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갈등이 오늘 보면 44장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애굽에 가 있던 유대인들은 이집트 하부 지역인 믹돌, 다바네스 그리고 상부 지역인 바드로스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 상류 하류에 다 퍼져 넓게 분포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다신교적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 종교에 익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유일 신앙에 대해서 좀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가만히 두면 좋은데 예레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외면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리 메시지를 선포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며 네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사실 본문에서 전달하고 있죠. 그 네 가지를 정돈해 보면 첫째로는 왜 너희들은 과거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예레미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한강 작가가 한 말도 있지만 과거 과연 죽은 자가 산 자리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그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혜들은 과거에서부터 얻은 지혜가 아닐까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혹은 정말 우리보다 앞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뭘 도대체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 태어났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비록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조금만 그 몇십 년만 되돌려 보면 그 시대 일제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영원히 정말 꿈꾸고 내가 살고 싶었던 미래가 지금 우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정말 우리가 좀 배워야 한다고 봐요. 과거로부터. 그죠? 이번에 누구죠? 문영배 그 재판관이 그만두면서 한 말 가운데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재판관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정말 잘못된 정권의 그 폭압 또 박해 그 속에서 피하지 않고 마치 과거 임진왜란 때 우리 의병들처럼 그렇게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그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은 뭐 했느냐? 공부했다라는 거지. 물론 이것을 여러분 차별하고 이러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과거로부터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 예레미야가 놓고 보면, 야, 지금까지 유다 역사를 돌아봐봐라. 수십 명의 왕이 정권을 잡고 또 잃기도 하고, 이 수많은 반복된 삶 속에서, 이 패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결국 우리는 실패한다. 이 교훈이라는 거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 거야. 예레미야는 말하죠. 거짓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44자 정체를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바벨론 침략을 피해서 이집트로 망명해 와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 어떤 시대마다 물론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균질하지가 않잖아,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서 우린 자유를 줘야죠. 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인생을 살아가야겠지. 지금 애굽의 이 망명에 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애굽에서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은 어, 미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살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하였는지 모르지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전의 삶의 형태를 버리지 않아.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언약이 흐르고 있는 백성들이야.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일까? 예루살렘이 당한 멸망처럼 너희들도 결국 멸망하게 될 거야.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 내가 이 자리만 떠나면, 예배당만 떠나면 나는 세상 사람이고. 그죠? 안전지대가 있다고 착각을 해.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제가 볼 때 안전지대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하나님. 하나님만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네. 어찌 보면 저도 그런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피해 어린 신앙이었던 거죠. 군대 가서 100년 더 들어갔을 때, 야, 여기서는 뭐 하나님의 터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이제 그런 마음을 먹는 거죠. 멀어졌으니까. 내 마음에서. 근데 웬걸이요. 거기에서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손을 들기 시작하시고, 폰으로 몰아서, 폰으로 몰려있는 상태,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런 은혜를 이제 뭐 돌아보면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 힘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죠? 지금 마치 그러는 거죠. 애굽에 피신해 있지만 네가 피신한 거 아니야. 그것이 안전지대가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안전지대는 세상이 아니야.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지금 마지막 44편 설교에서도 집요하리 많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를 공동체원이 거부해.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포에 대해서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합리화, 궤변으로 선지자를 위협을 하고 선포에 응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응수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야,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이렇게 중요한 맹점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들의 조상들, 므낫세 왕의 시절 유다 땅에 있었을 때 아시리아의 신인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술로 전제를 드렸을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먹을 것이 풍부했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잖아요.
그죠?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들을 폐하여 버리고 하늘의 여신을 향해 드리는 제사마저 없어진 이후에는 오히려 내 삶이 궁핍해지고 기근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실을 기억하라면서 예레미야에게 항변을 하고 있는 17절 이하에 보니까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의 딜레마, 이게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일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게 편안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에게 너무나 걸림돌이 많아.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돼. 심지어 돈을 버는 것도 우상숭배고 재물은 만mon이야. 자유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자꾸 내가 고민하라고 요구를 받아.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려. 더더군다나 내가 신앙의 길을 선택한 순간 마치 제자들이 배와 집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내 인생에 버려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세상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므낫세 시절이 더 살기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 시대가 더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죠? 그 전의 삶은 출애굽 이전의 삶은 노예 생활이었죠. 그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 그럼 이들이 얻은 것은 프리덤, 자유 아니에요, 자유. 그런데 3일 만에 불과 3일 만에 물이 없을 땐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게 시원찮을 때는 그죠? 내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하면서 애굽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야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의 별 수 없음이구나.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변하고 있는 내용 속에는 강자의 논리죠. 세상의 논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하세, 여러분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문하세 단계 종교적으로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원점으로 회귀하는 일이 벌어졌어. 문하세 때.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잖아. 그죠? 그래서 온갖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유다에 난무했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당시 힘이 있는 친아스리아 정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안정을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이어 등장한 요시아가 철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 근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내부에 숨어있는 민심들의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강대국의 위협이 자꾸 뒤따르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어지러운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구?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집트에 와 있는 공동체들은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여기서 하늘의 여신을 숭배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과거를 추억하는 거지. 이게 신앙이네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무서운 함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피하기 힘든, 제가 볼 때 피하기 힘든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 우리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처음에 신학에 갔을 때, 신학대에 갔을 때 그런 신학생들 사이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다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 다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중에 여러분, 나이 들어 오신 신학생들 가운데는 사업을 잘하다가 망하고 오신 분들, 집안에 갑자기 큰 일이 당해서 그 일을 계기로 신학을 하게 되신 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거 자꾸 외면하니까 내 몸이 병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병을 치료하게 하셨어. 그래서 신앙에 들어오신 분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 잃어버린 것들이.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들로 인하여 찾게 되는 것들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 세상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네.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는 항변, 이 항변 속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신앙의 길에서 곁길로 자꾸 벗어나게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세상에 살면 풍요로운데 문하세가 통치하면 풍요로운 시대인데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 오히려 더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더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그 길이 올바른 길이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사는 동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풍요하다 할지라도 그 길의 마지막이 그죠? 지옥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자리라면 그 길은 행복한 게 아니야. 그 길은. 그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도착해야 할 우리 이 종착역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오늘 이 44장에서 사실은 중요하게 우리가 던지는 도전 가운데 하나가 애굽의 유대 공동체의 항변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다르고 있느냐, 어떻게 비교되고 있느냐. 한쪽은 세상의 강자의 논리를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항변하고 있다면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미래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변함없이 그것을 외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부디 정말 현명한 선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